시편 147편입니다. 10절, 1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909쪽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라고 하면서 아마 그 찬송이 수가성 여인의 사례를 가지고 아마 찬송가 가사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이 말랐을 때 또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또 그 말씀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마을에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는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겠지만 결국은 그 마을에 가서 하루 저녁 주무시면서 교제하고 말씀 가르치시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내가 네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교제하며 깨닫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당의 또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1대1의 만남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엉뚱한 것이 끼어드는 것이 철로역정의 과정 중에 많이 있습니다. 굳이 철로역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147편에 있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은 것은 철로역정을 보다 보면은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승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승리가 자만이 된다든지 교만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에 또 혹은 그 철로역정의 과정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으로서의 출발이 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철로역정의 과정 중에도 동행하는 자들을 보면은 담 넘어온 자, 또 괴기한 궤변을 늘어놓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오늘도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쓰면서 그 십자가 부분을 너무 모호하게 표현한 것 아니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의 쓴 책을 제가 함부로 또 폄하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 책 저 책을 이렇게 뒤져가면서 존 버년에 대한 평을 보니까 존 버년이 복음보다는 성화의 과정에 집중을 해서 글을 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쓴 책에 다른 책 한두 권이 있는데 그 책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복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은 항상 복음과 함께 출발을 해야지 복음과 함께 출발하지 아니하고 아는 지식으로 출발하면 중다한 잡족에 불과한 것이 되고 철로역정에도 나와 있듯이 그 담 넘어 가서 들어가는 자. 그래서 담 넘어 들어가는 자하고 교제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서로 이제 말 화답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이제 엇갈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반복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되면은 그 수가성 여인처럼 너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교제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고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칭의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 나라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노력은 아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이런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기어 올라가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배낭이 하나가 붙어 있었죠. 근데 그분은 이게 이제 제보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아마 찬송가도 그래서 가사가 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죄짐에 대한 개념을 하며 이 짐이 요 뒤에 붙어 있는 내가 아닌 어떤 그 죄의 행위에 대해서 몰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철로 역정을 쭉 가는데 여기에서도 수많은 행위, 열심, 뭐 이런 노력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궤변에 놀아나요. 하고 성경책을 졸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손발이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악인의 모습은 배를 잘 타고 건너가는데 건너가서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그는 그냥 자동적으로 미끄럼틀을 타고 어디로 가더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죽음이 닥쳤을 때는 호흡을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만큼 평안할까? 사실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근데 이제 그런 고통을 순간 겪다가 이제 주님의 어떤 은혜, 새 예루살렘이 딱 그 스데반같이 바라보이는 순간 이제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 밑에서 그 요단강 강물이 있으면 어떤 돌 받침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형태로 표현을 하죠. 그걸 딛고 안전하게 도달을 하더라. 시편 73편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물론 악인이 장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인이 일찍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봐야 결국 그 악인은 마지막 순간에는 다 가는 것이 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런 노력,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끔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당에 왔다? 그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등록카드 했다?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례 받았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곳이 넘쳐납니다.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성경은 네가 내 죄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죄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죄짐이 아니라 너를 죽여서 없애면서 죄짐까지 처리하는 두 가지를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되고 나면은 이 행위 노력이 아닌 말씀으로 이끌려가고 말씀에 힘입어서 앞장서서 가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러니까 성막을 그림을 그리면은 성막이 이 높이가 약 한 2m 정도가 됩니다. 2m인가 2.5m인가 돼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 울타리 요 높이가 있거든요. 요 높이가 2.5m인가 그렇게 돼요. 2.5m인가 2m인가 아마 2.5m일 거예요. 넘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요 문이 아니면은 통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게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도 경비병이 있고 또 이번에도 바이든 후보가 뭐 어느 정도 대선에 거의 다가가가지고 대통령 그 표를 이제 뭐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어떤 그 정부 경호단체가 이제 바이든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아침에 뉴스가 잠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요 안에도 성전 군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넘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이제 철로 역정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도 밖에서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인데 그 거저가 언제냐면은 영원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전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아담이 범죄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신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먹게 하셨는지는 결국은 진정한 사랑을 찾는 자, 구하는 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해놓으신 이런 신비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어제 토요일 신문에 또 그 신옥주 씨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제가 매주 한 번씩 그 신문을 봐요. 그러면서 아주 그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갖다 놓고 이 사람이 성령이다, 신옥주가 성령이라고 하고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하면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 말씀하고 엮어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다,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성령이다, 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자다 하니까 또 여자를 갖다 놓고 엮어서 막 속이고 거기다 놓고 이제 돈을 막 몇백만 원씩, 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신문에 이제 광고를 때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힘이 센 것 이런 것 원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무슨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또 갈라디아서도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제가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했죠.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미 행위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완전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도 왜 행위를 자꾸 강조를 하는가? 한편으로는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라고 하는 이 말도 얼마나 모순이 있는 건가? 그 사람을 길들여 어떤 종으로 삼는 일부의 어떤 교회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함부로 사용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러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무엇을 믿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에 뭘 믿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뭐예요?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뭐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자기에게 나오기를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로 그리고 안수하면서 죄를 넘겨주는데 그 죄를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로 말미암아 죄의 근원인 사람을 자꾸 빼먹는 거예요. 자, 네가 범죄했다. 네 눈이 범죄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눈을 뽑아라. 뽑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손이 범죄했으면은 손을 잘라라. 아니 무슬림 있는 이런 쪽에 가보세요.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그 자리에 손목을 자른다고 그러죠. 오른손을 자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손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으로 범죄하는 그 마음의 근원, 내적 변화, 그걸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갖고 자꾸 따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가 나오는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방법인가?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헌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횡단보도 그어놨으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단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 안수 그러면서 제물과 하나 되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도 구약에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할례를 가르쳤는데 예수님 오셔서 뭘 가르쳤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계속 할례를 이야기를 하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을 했어요.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디모데도 유대인의 자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얻고자 어떻게 했어요? 육적인 할례를 행하게 했죠. 그런데 그 육적인 할례가 진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 얻기 위한 거였지 실제 할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구약에서 할례 받았던 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구약에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죄를 넘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하는 건가? 레위기에서도 아론 제사장이 제물을 드립니다. 염소를 2개를 갖고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레위기 16장 앞부분 한 10절, 11절쯤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근데 아론은 사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직접 오셔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분에겐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안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 다음에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속죄하고 속죄소의 그 위에다가 뭘 뿌렸어요? 피를 뿌린 거예요. 죽음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이제 성소, 지성소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소, 여기가 이제 지성소 같으면 법궤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이제 천사가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보는 겁니다. 근데 어디다가 피를 뿌리냐면은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려라. 피를 뿌립니다. 그럼 피가 덮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역청과 이제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2 돌판. 뭘 쓴 거예요? 율법에 대한 것. 그러니까 사실은 피로서 율법을 덮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한 믿음대로 그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왔느냐 따라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무슨 말을 해요? 이삭을 도로 돌려받을 줄 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십자가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죽었어. 십자가. 그럼 죽음으로 끝나지만 십자가는 사실은 어디까지 포함이 된 말이에요? 부활과 승천까지 포함이 된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삭이 번제를 드려졌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삭이 개죽음이에요. 죄인은 죄값으로 죽어야지 돼요. 죽는 걸로 끝난다라고 그러면 나도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나도 내가 죽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요구를 하셔요? 다시 살아난 것까지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다시 돌려받는 것. 근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부터 밑에다가 종도를 놔놓고 나머지 올라갈 때 나무찜을 아들에게 짊어지고 자기가 칼을 들고 올라가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런데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며 아들이 올라가서 번제는 드려지지만 다시 살아 내려올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못하는,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부활, 죽음, 죄,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또 하나 굳이 한 단어를 꼽으라고 그러면은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저는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꽂아요. 가장 먼저 앞세워서 드러낼 게 너한테는 뭐냐? 물으면 연합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기독교부에 어제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기독교부를 제가 받았어요. 거기에 연합에 대한 기사가 하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연합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연합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됐다.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연합되는 그것을 실제의 행위로 가르쳤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직접 보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성막이 우리나라도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성막의 모양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사 드리는 형태를 보고 내가 안수를 드리며 안수를 하며 내가 어떻게 죄 짐이 넘어가는가 내가 넘어가는가 그걸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려요. 택시 타고 갈 때 지 가방만 실어 보내는 사람이 있느냐? 지가 타고 가야지. 지 가방 어깨다 메고 들고 가던 자기하고 가방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근데 공짜 배를 탄다는 공짜 배를 타도 사실은 공짜 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에 내가 타고 나서 공짜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이 돼야지 타지도 않으면서 공짜라는 얘기를 하면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지혜자들이 너무 많아요.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도 있고 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트럼프 같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미국을 이리저리 이렇게 흔드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나요? 다 해도 죽음 하나만큼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설령 질병은 고칠 수 있다고 쳐요. 5년 뒤,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약이 나와가지고 독감도 또 뭐 여러 가지 병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고쳐내잖아요. 근데 죽음은 1000년을 기다려도 고쳐내요? 죽음은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온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을 또 우리 주님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홀이라도. 그게 가장 작은 단위예요. 지금 우리나라 동전 1원짜리 뭐 있습니까? 100원짜리도 지금 잘 거들떠 안 보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들춰냅니다. 명의는 어떤 게 명의예요? 명의. 명의는 다른 사람이 못 건드리는 장기까지 다 건드리며 속속들이 나쁜 질병 있는 균의 원인, 암덩어리 이걸 다 찾아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명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시면서 내가 입으로만 사실은 시인을 안 하고 거부를 할 뿐이지 마음속에서는 다 죄악 때문에 흔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힘이 있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번 폭우 때 늘 이전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말이고 이건 소거든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올 여름에 비가 엄청 왔죠. 엄청 왔는데 저 낙동강변 어디에서는 소가 떠내려가는데 90km를 떠내려가는데 그 강변에서 산에서 소를 발견을 했어요. 요즘 사고는 어떻게 귀다가 그거 다뭐 이렇게 이거 그 출처 뭐 생산자 뭐 이게 다 해놓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어느 농가에서 잊어버린 건데 90km를 떠내려갔어요. 만약에 말이 떠내려갔다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말은 못 산다. 그게 우생마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말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말은 저수지에 갖다 놔놓으면 똑같이 아마 나올지 몰라요. 근데 흐르는 물에 갖다 놓으면 소는 헤엄치는 게 둔하기 때문에 그냥 물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가지고 나와 삽니다. 근데 말은 힘이 세다고 하여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의 은혜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늙어서 이가 빠지는 거예요. 이가 빠지면서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근데 그 말을 이제 치야할 때 치를 써갖고 이가 이제 망해서 없어진다. 치망설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는 썩어져서 부러지고 없지만 부드러운 혀는 계속해서 살아남는다, 존재한다. 치망설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하는 게 좋겠어요? 믿음을 의지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근데 그 부분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지 돼요. 철로역정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한 번 딱 끝나고 여기서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성경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고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은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행위 자체가 개입할 것을 아예 없애놓은 것이다. 지난주에는 제가 정언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언명령. 그러니까 정언명령은 우리 그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must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반드시 해야지 된다. 활동 말동,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뭐 걸림돌이 되면은 돌아가도 돼. 이것이 아니고 이래 가든 저래 가든 반드시 산을 뚫고 가든 직진을 해라. 이게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정언명령, must, 이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믿음이라는 개념을 자기 생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 그게 믿음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크게 율법을 3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지난주 한 거니까 기억나죠? 첫 번째 뭐였죠? 도덕법. 도덕법 먹으면 죽는다. 정언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그 율법이 계명이 뭐 613개니 아나니, 참 많은 분들이 그걸 수고를 해갖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감사해요. 근데 그거 숫자를 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또 한번 따져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지혜자는 많이 있기 때문에, 학문이 있기 때문에, 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다 따져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담을 넘어갔느냐,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이게 하나님은 사실은 마지막 날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저 뒤에 20장에 딱 가게 되면은 책이 2종류에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다른 책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적혀 있어야지 돼요? 생명책에 적혀 있는 게 여기 있어야지 돼요.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60이든 70이든 80이든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태어난 게 중요해요? 내 자식이라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죽었다 가야 내 자식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편이든 불에서 얻는 구원이든 그는 내 자식과 아닌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할 게 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시편 147편 그 밑부분에 보게 되면은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20절 뒷부분은 빼고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왜 굳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영원전에 택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머스트, 정언명령 했는데 아담은 가언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프라는 조건을 더 가지고 이놈이 워낙 나를 유혹을 해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갔습니다. 뭐 이 정도 한 번 잘못은 용서해 주시지 않나요? 혹은 아담이 속으로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닌 것으로 딱 잘라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 어떻게 했어요? 그 죄값을 치를 자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제사법, 의식법이 있는 거예요. 그 도덕법을 어긴 자를 다시 살리는 거. 그리고 살아낸 자가 시민법, 사회법으로. 그래서 그 시민법, 사회법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거지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난 자에게 한정된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러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사회법이 또 선한 쪽으로 가니까 성도들도 그것에 힘입어서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를 속죄소에다가 위에다가 뿌려요. 물론 속죄소 앞에 뭐 이렇게 쭉 뿌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을 입고 에봇 밑에 이제 옷자락 여기다 이제 방울을 이렇게 쭉 단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걸어다니면 방울 소리가 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을 안 입고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출애굽기 28장인가 어디 보게 되면은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이제 방울 소리가 나면은 뭐예요? 지성소 안에서 움직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피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죽어요,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쪽에서 번제단에서 짐승 희생 제물 받아갖고 피를 양푼에 받아서 갖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고 나오는데, 만약에 죽었으면은 그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 발목에다가 밧줄, 금줄을 메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죽어서 나온 제사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를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오직 자기 피로, 피 없이는 아니하다니. 히브리서 이제 9장이라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왜 피가 필요한가? 히브리서 9장입니다. 22절입니다. 362쪽이네요. 같이 읽읍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주로 그 뒷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당연하죠. 근데 저는 오늘 앞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피로써.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죽음이 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분이 오셨는데 율법의 요구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어서 여기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겨지고 나중에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담대하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가 찢기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배짱을 갖고 들어가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 살았으니까, 그걸 체험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려움 없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됐었을 때만,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이삭이 드려지고 거기서 죽고서 끝났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번제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올까요? 왜 내 아들 돌려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부활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거를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히브리 기자는 나중에 그 말을 실제 우리가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도로 살려서 아들을 받을 줄로 안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건 뭐예요? 물론 목적이 있죠. 근데 목적이 최종 마지막은 뭐예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함이에요. 그건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활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까지가 아니라 부활 승기한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정말 쉽습니다. 성경같이 쉬운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의 대제사장 공부 많이 했겠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얼마나 학문이 많이 깊었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그 학문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수가성 여인하고 비교를 하면은 바울의 학문이 1000이라고 그러면 수가성 여인의 학문은 0.001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학문이 없어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 몰랐어요, 사실은. 모르다가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글을 써야 되니까 쓰려고 영어부터 작정을 했으니까 그때 글을 마음을 두드려서 눈을 열리게 했죠.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바울이 보기에는 비천한 자였지만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수하게 하고, 그렇다고 또 그것 따라서 머리 위에다가 손 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아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제가 자극과 반응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항상 자극이 들어와요. 아담도 자극이 들어왔어요. 아담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아는 나무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아담이 먹지 마, 먹으면 죽음.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또 한쪽에서는 뭐가 들어왔어요? 먹어도 안 죽음. 오히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두 가지 자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저도 아마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안 죽어? 그래서 그 신라곤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게 되면은 그 사탄이 아담 하와를 툭 칩니다. 지나가면서 툭 쳐가지고 하와가 딱 넘어지면서 뭘 만지냐면 신라곤 나무를 딱 만져요. 나무도 만지고 나무 열매가 만져지는 거예요. 자, 봐라, 만져도 안 죽잖아. 만져도 안 죽는데 먹으면 죽겠어?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먹고 낙원을 잃어버린 그 내용이 신낙원이에요. 근데 두 가지 들어왔어요. 저는 넘어졌을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류역정을 가면서도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가 실패의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실패의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혹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나락으로 빠졌을 때도 다시 일으키는 힘을 주고 나락으로 빠졌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편도 있게 하고 살다가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맞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안개와 같은 존재야, 하나님만 따라야지 돼, 이렇게 하며 잠언 전도서도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극이 들어왔었을 때 이 아담의 마음이 넓느냐 넓지 않느냐, 자극하고 제가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당연히 과가 있죠. 그러는데 자극이 과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담이 그걸 들어왔어요. 그럼 생각을 넓히고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그분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야. 이게 나를 유혹하는 거야. 잘라낼 수 있겠죠. 그 잘라내는 과정을 못했었을 때 천류역정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잘라내는 걸 잘했을 때는 천류역정에서 어려움 없이 즐겁게 가고 그래요. 근데 대다수가 여기서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달변가들이에요. 달변가들. 멋쟁이고 멋있게 꾸미고, 자, 세상은 욜로야. 옛날부터 노세 젊은 노세도 있잖아. 지금만 욜로가 아니야. 세상은 이래 사는 거야. 천국 마지막 날에 가면 되잖아. 요즘 남자들 그러잖아요.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가면 된다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나는 마누라 치마 잡고 가면 돼. 그 치마가 뭐 평생 손목 묶어주는 뭐 끈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은 개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제가 이제 철학적 사고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데아가 있다 없다, 행위가 되냐 안 되냐, 수많은 생각을 정리해서 결국은 내가 뭘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려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문자주의로 해석을 하면 오른손을 잘라야지 돼요. 근데 그걸 의미를 깊게 보면은 오른손을 움직이게 한 그 마음 덩어리를 고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질적 변화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자꾸 문자주의로 보다 보니까 오른손 범죄하면 버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율법을 자꾸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사회 그 심리나 이런 데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의식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옳아? 이게 틀려? 하나님은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거 안 죽는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소, 돼지, 말, 원숭이, 쥐, 사람. 사람밖에 없어요. 자유의지는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들도 뭔가는 선택을 하지만 그것은 배고픔에 대한
본능이지,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기는 건 본능이지 계산하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걸 자아의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상상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순간 어떻게 해요? 야, 이걸 먹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건가?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상상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리고 양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옳아 틀려? 다 마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유의지나 상상력이나 양심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딱 해가지고 독립의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능력, 이걸 독립의지라고 그래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주도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전도환 같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게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공간, 이거를 잘 생각을 해갖고 자유의지, 양심, 상상력, 독립, 이런 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게 주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도적이라는 말을 오해를 해요. 네가 주도적으로 해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니 A가 B에게, 회사 사장이 임원에게 당신 주도적으로 해봐. 그 얘기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반도체를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생산하고 어떤 메가 용량이 얼마짜리고 어떻게 판매,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하라는 얘기지, 네 멋대로, 네가 네 마음대로 끌고 가라는 얘기가 주도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도적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길 원했는가.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건 누가 죄값을 치러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이 치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지 못해요. 조두순이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제 뭐 안양인가 어디로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뭐 경호원 이렇게 무술 경찰관 비슷 채용도 하고 지금 막 그러죠. 그럼 조두순이 범죄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 늙었으니까 내가 좀 대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요? 옛날에 호적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우리 야사에 보면은 아버지가 늙어서 며느리가 딸이 다시 남장을 하고 군대 가서 뭐 전쟁을 일으켰고 영웅이 됐다, 뮬란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범죄한 거는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지 돼요. 아담이 범죄한 거는 아담이 범죄를 치러야지 돼요. 내가 목사라고 이춘혜 씨가 나 따라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값 치른 거는 자기가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 개개인에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적용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범죄한 걸 둘째 아담이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아담과 아담이 게임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쉽다는 거예요. 바울의 학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성경의 역사나 배경이나 이걸 공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어갔던 복음만큼은 너무 쉽습니다. 대신 이제 그걸 알고 그 다음부터 갖고 나가기 시작을 해야죠. 아담이 범죄를 아담이 책임집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를 아담이 책임지게 하려고, 첫째 아담이 범죄를 책임지게 하려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육신을 입고 죄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셨다. 왜 죄의 모양으로 온 거는 사실은 어떤 모양이에요? 꾀지지한 모습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죄인의 형태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범죄한 거를 둘째 아담이 대신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대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대신 갚으셔서 대속해서 그 말은 맞는데 연합이 없는 대신은 사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첫 아담이 범죄한 거를 둘째 아담이 갚았으니까 이거 대속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죄는 없으시나 죄인의 모양으로 온 것은 첫째 아담과 동일한 존재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한 그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할을 한 걸 우리가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는 나와 같은 그 모습 똑같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어요. 홍해 물도 가르셨습니다. 번개를 불러 일으키기도 해요. 모든 걸 다 합니다. 짐승 아담이 이름 불러서 다 이름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야 줄 서 똑바로 안 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줄 똑바로 안 서겠어요? 다 하나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는 말로 또 말합니다. 그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부요와 가난의 개념을 적용을 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풍부하고 풍요하신 분입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온 거는 가난한 모습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요하신 자지만 가난하게 되시면 내가 가난한 자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첫째 아담과 동일한 인물로 온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매듭이 풀리면은 그 비료 부대 쌀자루로 딱 매듭 하나 풀리면 타르르 풀려 나가듯이 그때부터 성경이 풀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할례를 바울은 사실은 거부를 했잖아요. 골로새서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시켰겠어요? 할례자 중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의 수중자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삭발하는 경우도 나와요. 바울이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사실은 둘째 아담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첫째 아담과 동일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극, 반응, 자극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하고 이 안에다가 성경을 넣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대속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까요?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이게 무척 예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면모예요. 그게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합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연합을 하고 자기 몸을 빌려준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아요. 이 질문이 애매모호해지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가 연합이 됐었을 때 그 아담 안에서 아담인 나의 죽음이 됐었을 때, 근데 그 못 박히는 것을 누가 대신했어요? 연합된 범주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대신 대속이지만 연합 안에서의 대신 대속이지 연합이 없는 것의 대신 대속은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내 죄 지고 갔어.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죽었어. 여기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먹었어? 반드시 죽을 거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에요. 첫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의 자리에 있던 아담이, 에덴에 있던 아담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이걸 자꾸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147장을 자주 불러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가 무덤에 누일 때, 주가 다시 살아날 때 너 거기 더 있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 연합 안에서 자기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본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가려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왜 무덤을 빌려줬을까요? 3일 뒤에는 무덤이 비는 걸 알아요. 그 살이 다 썩고 뼈만 남고 뼈도 부식이 돼가지고 다 사라질 때까지 그 무덤이 영원히 그 양반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안 빌려줬을지도 몰라요. 왜 돈 빌려줘요? 이자 받고 원금 받을 걸로 생각을 하니까 돈 빌려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무덤을 탁 내준 거예요. 3일 뒤에 도로 자기 거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이 필요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뭐가 다 이루어져요? 피가 필요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기가 막힌 걸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다가 강에 갔는데, 바다에 갔는데 어부들이 촘촘한 그물을 딱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져갖고 이제 그물이 막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부가 그물을 쫙 던지니까 그물이 쫙 이래갖고 막 땅 바닥은 여기 있습니다. 고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제 막 그물이 지금 여기 뭐 나비 달려갖고 이제 막 내려오죠. 어떻게 할까? 고기들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내려오는 동안에 시간은 이제 길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회의를 했을까요? 원로 회의라고 그러죠. 원로 회의. 야, 그물이 내려온다. 그물을 피해서 육지로 도망가자. 고기가 그런 말 했을까요? 육지로 가면 어떻게 돼?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서 잡혀 죽나 육지로 가서 죽나 똑같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내려오니까 우리 피해서 육지로 도망가자. 이렇게 할 물고기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독해서 댐에 물 다 빼고 고기 잡는 경우도 있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죽인다 하는 개념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을 네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 네 죽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합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그냥 아벨이 제사만 드렸다 그러니까 자꾸 머리만 숙이고 제사 예배만 하고 그러는데 그걸 중간중간에 풀어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뒤에서 율법 시내산에 가가지고 성막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제가 거듭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럼 내 아들은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갑니다. 그도 개인적으로 거듭나야지 돼요. 내 손자가 낳습니다. 아들보다 1000배가 더 좋아요. 그럼 그 손자는 그 아이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먹어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무도 에스겔서 찾아봅시다.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예,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며 어찌 됨이냐. 먹지도 않고 이가 셨다고 그래요. 서로 관계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범죄하는 영혼은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쭉 해요. 20절에 가봅시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됩니다. 자, 5절로 다시 갑니다. 사람이 만약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쭉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뭘 했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을 낳았는데 10절입니다. 가령 그가 이렇게 의인이 된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13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니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무도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 부자 간에도 해결이 안 돼요. 부부 간에도 서로 넘겨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공평, 공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 자꾸 이의 제기를 해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내 생각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라고 하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비가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 한들 아들이 범죄하면 그 아들도 죽는다. 자신의 죄는 누가 담당해야 돼요? 자신이 담당해야지 돼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에스겔서 14장에 가면은 노아, 다니엘, 욥을 끄집고 들어와요.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만 구원하지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감히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 말만 딱 잘라다 갖다 놓으면 이단으로 처형받기 좋기 쉽죠. 근데 연합의 개념을 개입해서 들어가면은, 연합이 안 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불렀던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은 아름답다 예수여라고 하는, 거기 어딘가에 보게 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나름의 어떤 그 연합에 대한 개념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지금과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신비라고 하는 게 연합이에요. 연합. 아니, 부부가 하나 됐는데 어떻게 몸뚱아리가 두 개예요? 생각이 다르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그래요? 이 신비의 개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희생 제물 연합을 통해서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 고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는 그 물은 매일 목이 마르고 매일 저녁마다 물 들어 나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이 마르지 아니하겠다. 네가 소금을 아무리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해요? 목이 더 마를 뿐이지 실제는 목이 갈증이 가시지 않잖아요. 갈증만 더 일으킬 뿐이죠. 세상은 악행하고서도 장수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이제 장망성이 등장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는 파멸할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6.25 얘기하면 그걸 믿습니까? 잘 안 믿어요.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놓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정권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무슨 주사판감 해갖고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 가가지고 야, 쌀 떨어졌어 그러면 애들 뭐라고 그래요? 파리바게트 가서 빵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니, 쌀 떨어졌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밀가루 농사 망쳤대. 그래도 라면 사 먹으면 된대요. 그 라면이 빵이 뭘로 만드는 건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이 사람 이름을 이제 크리스찬이라 해서 기독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막 고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존 버년이 9살 때 교회 가서, 아버지 따라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죄악에 대한 개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장망성에 머무는 이 친구도 결국은 아무리 여기가 평온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행복이 어때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게 여기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행복한다는데 뺏기면 행복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행복했는데 내일 불행이 와면 오늘 행복이 행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완벽한 걸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접신물에 빠져 죽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산다고 그러죠. 다른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나도 원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딱 못하는 게 한 가지 뭐예요? 죽음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인데, 결국은 모든 철학자들이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이 튀나온 이유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늙고 병들고 이가 빠져나가고 살이 썩고 구더기가 덮이고 하는 이게 결국 인생인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걸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걸 생각을 해야지 돼요. 장망성에 있는 이 친구는 그걸 보면서 여기는 장망성이야. 그 장망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이 성의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성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성 딱 뛰고 나가면서 손에 책을 한 권 딱 들고 가요. 뭐예요? 성경책을 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니 여기는 앞으로 심판이 올 것이고 우리 인간은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 지혜자도 많이 있고 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나를 사랑할 자가 없다. 내 아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하지만 골 부릴 때는 뒤에 와서 골반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 따진다면은 오직 흠이 없는 한 분만이 모든 걸 해결한다. 그래서 생명 이렇게 외치면서 천리업쟁의 기록이 돼 있어요. 생명 찾아갖고 나갑니다. 가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요. 어디 가느냐? 여기 지금 내가 성경책을 보니까 여기 지금 난리 나겠습니다. 지금 이러지만 마른 나무에 대추나무 흔들면 대추 우르르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답니다.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바다 깊은 데 들어갈지라도 끄집어내갖고 심판하겠답니다. 근데 그 심판도 두렵지만 나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나가니까 거기서 인도자가 어딜 가르쳐요? 저기로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한 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개념,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길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 여길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한 30-40명이 모여 있는 거야. 가면 안 돼, 칼로 찌르고. 그래서 침노하라는 개념으로 뚫고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잠깐 찾아봅시다. 제일 뒤로 가셔가지고 계시록 8장입니다. 이제 천사가 나팔을 몇 개 불고 대접을 몇 개 쏟고 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직도 세 번이나 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보게 되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고 바다가 타고 뭐가 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또 어느 전쟁인가는 모르지만 이제 학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2만만의 군대가 오겠다. 2만만을 2만 또 만이니까 동그라미 4개예요. 이게 계산하면 2억이에요. 2억의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밖에 없어요. 한국은 굉장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을 하고 그러지만 언젠가는 여기가 엄청난 화약고가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도 중동의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아마 어느 한 군데가 터져갖고 병력이 한 군데로 쏠리고 그러면은 이북에서도 순간 넘어오고 중국, 미국 싸우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북 선교도 그 어느 분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총회장 은퇴하신 얼마 전에 은퇴하신 분이 신문에 기독교부에 나왔더라고요. 나는 이북에 가서 선교하는데 신분과 뭐뭐만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우리 교단에서 파송하는 제1호 이북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나도 가요. 사실은 두려워서 나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엄청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 되면 잠수 타고 잠깐 산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여기 있는 저 무수막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몰랐었대요. 거기가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 모르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무수막이 좋은 동네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와갖고 지금 귀촌해서 집을 졌는데 땅값이 평당 50만 원, 60만 원씩 하고 그래요. 피할 자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 나중에는 어떻게 나와요? 중국에서는 토요일 신문에 오늘 신문 어젠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보다 이 IT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갖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안면 인식을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거 있지요. 이렇게 무슨 프린트야? 그걸로 자기 엄마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생 아이가 그걸 갖다 놓고 1억 얼마친가를 이렇게 남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순간. 이게 20년, 30년 전에 영화에
007 시리즈 나온 거 그러면 탁 가서 눈 깜빡하면 문 열리고 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런 날이 지금 오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날이 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저 뒷부분에 가면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만약에 우리 신사모님 지금 당장 동사무소 가서 지구대 가가지고 이마에다가 드르륵 여기다가 표를 안 받으면은 오늘장에 아무것도 못 사요. 쌀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런 정도로 계시록에다가 표현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장망성에 있는 친구가 야 여기는 장차 망할 성이야. 여기는 파멸의 성이야. 그래서 나는 가야지 돼.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성경을 손에 들고 막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저리 가세요 라고 하는데 가다가 또 엉뚱한 놈을 만나요. 뭐 하러 가니? 에이 거기까지 뭐 하러 가? 여기서 나하고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유혹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는 그 신옥주 씨가 그 동아일보 광고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요. 자기가 여자니까 여자에 맞는 걸 끌어갖고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갖다 막 하고 그래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이해를 해도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모르니까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맨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출석 잘하고 우리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뭐 동아리 만들어서 교제 잘하고 이렇게 가지고 되겠어요? 죽자 살자 성경 가르쳐야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해도 될똥말똥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기독교부에 또 기사가 하나 넣었더라고요. 유아실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집에서 애 온다고 따로 방 만들어 갖고 애방 따로 만들어서 거실에 못 나오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중학교 최소한도 중학교 올라가면은 무조건 다른 거 다 없애야지 돼요. 그냥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려야지 돼요. 집에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같이 뒹굴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지. 피할 데가 없어요. 터키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지진이 났어요. 거기에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고요. 한 200세대 사는 아파트가 무너져 가지고 그걸 건물을 지은 사람 며느리하고 손자 둘이 죽었어요. 그게 죽은 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28년 전에 1992년도에 지진이 났어요. A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아들을 잊어버린 거야. 지진의 아들을 땅에 묻혀갖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진이 안 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터키 반대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터키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여기서 B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건물을 줘놓고 아들 이름으로 건물 빌딩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지진이 나갖고 또 죽어. 안타깝죠. 그게 내가 피할 데가 없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지 돼요. 지금 미국, 한국 계속해서 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은 지금 바이든이 되면 당장 이튿날 비행기 타고 외교부 장관이든 누구든 쫓아갑니다. 그건 다 뭐예요? 며칠 전 기사에 그게 나와요.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들이 어떻게 당했는가가 나와요. 김대중 씨는 가가지고 뭐 악수하고 그러니까 그냥 둘이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놀다 온 줄 알아세요? 부시가 그 앞에서 막 그 화를 내고 욕설 비슷하게 하고 그래도 거기서 덤비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표정 관리해가면서 나왔던 수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 권력의 차이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군 주한 미군 사령관인가 누가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파이터 그러죠. 파이팅 하자. 파이트 투나잇. 오늘 밤에 적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준비 태세가 항상 되어 있어야지 된다. 파이트 투나잇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요?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언제 누가 어떻게 도적같이 올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그 깨어 있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는가 알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내 뒤에 있는 거 알으니까. 사냥개가 용감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총 들고 서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성은 사람 본성은 속일 수가 없어요. 가끔 가면 우리에게는 안 물어요 그러죠.
천하 바보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개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절로 역전 가다 보면은 순간순간 귀 흘리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 담 넘어온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담을 넘어 들어왔어요. 같이 가다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너는 어디서 와? 아, 난 담 넘어왔어. 말로는 담 넘어면 안 돼. 그러지만 같이 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리로 가라 하면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유학한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를 초대를 했어요. 아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봤는데 아프리카에는 어떻게 해요? 가뭄이 많이 들고 물이 없으면 물동이 짊어지고 물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NGO나 이런 데서 그 펌프 해갖고 해주는 운동 벌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 기숙사 방에 딱 들어갔더니 딱 틀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딱 틀으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니까. 야,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고 하면 뜨거운 물, 이렇게 하면 찬물이고 올리면 그냥 물 나옵니다. 내일 귀국할 날이 됐어요. 아버지가 야 아들 시장에 가자. 수도꼭지 사갖고 가자. 100개를 사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집 벽에다 박았어요. 올렸어요. 움직여봤어요.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죠. 저수지도 없고 펌프도 없고 배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벽에다 박는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쏟고 있어요. 수도꼭지만 바라보고 있는 종교가 이 땅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을 해결하라. 물이 근원이 있어야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는 거. 그게 너희에게 악이다.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생수의 근원인 그분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동원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이 뜻밖의 찾아오는 것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몇 달 전인가 죽었어요. 엄마가 마트인가에 들어갔어요. 아이 둘이, 형제 둘이 있는데 엄마가 물건 사갖고 잠깐 있다 나올게. 그런데 아이가 놀고 있는데 술 취한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예요. 가로등을.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작은 아이 머리를 쳤어요. 죽었어요.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순간순간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 경찰 100명이 도적 1명 못 잡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음흉한 마음을 갖고 꾸미고 오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기름 없는 등 갖고 있으면 뭐예요? 열천저 비유같이. 기름도 있고 등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안에 100명이 모여 있으면 뭐예요? 주인이 와서 딱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복 입지 않은 자. 예복 입은 사람 한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을 가차없이 처분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사랑에다 자꾸 도입을 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지 돼요. 마지막 날에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장막성을 빠져나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그 기독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겠어요? 아내는 안 갔어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남겨놓고 간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천성을 향해 가고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내는 왜 가느냐? 이 사람이 뛰어나가니까 자기 친구들이 찾아와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한 친구는 이 정신 나간 놈 돌아가고 한 친구는 자꾸 이 장망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따라간다고. 조금 가다가 고생이 나니까 에이 난 이 고생하기 싫어 그러고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순간입니다. 세상의 온 순간. 자 그러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 예루살렘부터 영국 쪽으로 해갖고 미국 거쳐갖고 저 대서양 건너서 태평양 건너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까지 오려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겠나요? 동시다발적이에요. 둘이 밭을 갈고 있음에 그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 있고 둘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래요? 둘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고, 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둘이 맷돌 갈고 있는데 동시에 다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세계 시각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쩌냐게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밥 먹는 한국이 저녁 7시 때 미국은 새벽 5시예요. 내가 저녁밥 먹고 맷돌 갈고 있을 때 거기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때 독일은 오후 1시입니다. 밥 갈고 있을 때예요. 동에서 서로 번쩍하듯이 주님의 오심도 그와 같이 동시다발로 일어나야 합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산속 계곡에 숨어도, 동굴에 숨어도, 저 별 사이에 잠수함 타고 땅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피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가 잘 보여야지 돼요. 제가 mp3를 다운받아갖고 한번 노래를 들려주려고 그랬더니 다운 어디서 받는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G.O.D라고 하는 가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G.O.D. 이게 이제 제가 이거 예전에 그 직원들 강의할 때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G.O.D의 길. 혹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날 걸어가고 있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길을 계속 의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자기가 자신의 길을 가는지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길에 서 있는가?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천리역정이 장방성을 나가면서 뭘 생각을 했겠어요? 이 노래 가사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가는 저 끝에서 내가 원하는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생명, 이걸 내가 과연 얻을 수 있을까? 가면은 불필요한 건 걷어내야죠. 물론 연약한 거 먹고 단단한 거 못 먹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대로 따라가면은 돼요. 근데 성경대로 안 따라가지고 옆에 말에다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잠시 좋아 보이면 저리 가고. 아기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도로가에 공 딱 튀어나오면 반드시 뒤에 누가 따라 나와요? 어린아이 따라 나오니까 공 나오면 무조건 서라. 아이가 안 보여도. 며칠 전에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아파트 앞에 딱 들어가서 좌회전하는데 공이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 생각이 나서 브레이크를 탁 잡았어요. 아니나 달라 2초 뒤에 아이가 탁 앞뒤도 안 봐요. 그냥 도로가로, 그 4차선 도로로 뛰어나오더라니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아닌가. 내가 나에게 무엇이 기쁨을 주는 것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내가 사랑하는, 내가 구하는 사랑인가. 이거를 이 친구가 계속해서 물어요. 어른들에게도 그걸 들려주고 몇 번 들려주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여러 가지 글을 씁니다.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도, 신앙을 찾는 사람도 그걸 들어야지 돼요. 그게 저는 예전 30살 이전까지는 세상을 열심히 살았으니까 물론 가요도 좋아합니다. 가끔 가요를 보면서 제가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얻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날 어디서 만날 건가? 그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나이는 40, 50, 60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60 됐다고 다 어른인 것 같아요? 60이라고 다 들리는 말이 순하게 바뀌어서 들을 수 있어요? 요번 우리 노예 때 가가지고 막 쌍욕이 나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엄청 기분 나빠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세월은 나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고 자기 삶이 갖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듣는 말을 순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70 종심 분류구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 어떤 사람의 슬픔이 아무리 큰다 한들 내 눈에 있을 만큼이야 하겠는가. 눈에 이슬이 뭐예요? 아니 장례 치르는 집에 가서 위로를 한다고 아이고 마음이 아프죠. 이게 1000번 하면 뭐예요? 그 사람 눈가에 맺혀 있는 이슬 같은 눈물방울 하나만큼도 내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과 내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자식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안 들으면 안 듣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저는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은 그건 나는 잘 모르겠다. 오거스틴이 말해서 때로는 우위를 얻죠.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 가니까 내 과거가 다 보이더라. 보이는데 지적으로 사실적으로만 보이지 감정적으로는 읽혀지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만 하지 감정이 휘둘리지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슬픔을 띄어내놓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슬픔을 아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나지 않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 먼저 하기 전에 뭐예요? 이 친구 마냥, 이 크리스찬 마냥 내가 여기가 망할 곳이구나. 내가 늙어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나는 자유인이다 봤어요. 68인가?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2달 있으면 67이 나이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양반 얼굴을 보니까 저게 무슨 68이야. 80대 보이네. 내가 속으로.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내 간에 혼자 젊다. 나도 지금 10km 뛸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은 아이고, 저 양반도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내가 오기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이보다 내가 여기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렇게 하며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우리 주님이 오는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려고 내가 여기서 뭘 외쳐요?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 타령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저 왼수 같은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쓴소리를 많이 해야지 돼요. 저도 쓴소리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참 안 하는 편이에요. 가능하면 신사 소리 좀 들으려고 안 하고 그러는데 진짜 쓴소리 학생들한테는 차마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쓴소리를 제가 막 해야지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도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출발을 하죠.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말 힘 아닙니다. 사람의 힘 아닙니다. 우생마사 얘기를 드리죠. 힘 자랑 아니라 지혜.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도 내 죄를 처리해 주지 않아요. 처리하는 방법으로 둘째 아담을 보내셨고 그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배가 저기 온다고 공짜 배예요. 내가 탔을 때만 나에게 공짜 배지 여기서 바라보면 공짜 배가 아니에요. 공짜 배가 아니에요. 탔느냐 안 탔느냐 이 게임이에요. 성경은 연합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연합을 은혜 언약의 옛시대 구약의 옛 언약으로 행위 언약으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이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 그런다고 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미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걸 히브리 기자가 살리시 도로 받을 줄 안다. 갔다가 우리가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어떤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중단 잡족 따라 나왔던 수많은 사람 속에 우리가 내가 속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냉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죽였다가 살아난 건 네가 안 죽고 네가 내 안에서 네가 죽는 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기독교의 심정으로 그 전례역정에 들어갔던 그리고 나중에 성화의 과정에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가능하면 바른 길로 가야지 되고 그래서 전례역정에 들어가고 우리가 거듭나서 죽기 전까지 성화의 과정이 이만큼 한보따리 된다라고 그러지만 시작점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굳이 이게 많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요구하는 건 요것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 내 죄는 반드시 내가 치러야지 돼요. 내가 치러주기 위해서 아담이 아담으로 오셨고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에게 둘째 아담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순간 곁길로 빠집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